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제 좀 오랜만에 수능 환경을 다시 만나서 그동안에 배운 것도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떤 내용을 대충 공부해 갈 것인지 오늘은 이렇게 워밍업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경전의 제목이 뭐죠? 수능엄경. 수능엄경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능엄경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능엄경이라고 읽으면 끊어 읽는 거고 수능엄경하고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예요. 왜? 원래 이 범어인 수랑가마를 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수랑가마. 수랑가마는 무슨 뜻이냐면은 필경견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필경. 아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필경이에요. 마칠 필자, 마칠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견고하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다. 지구가 소멸해도 이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필경견고라는 거예요. 수능엄이라는 말의 의미가 수랑가마라는 범어. 범어는 인도의 고전어입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쓰였던 말을 범어라 그래요. 산스크리트어라고도 하고 범어라고도 하는데 인도의 고전어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범어하고 빨리어. 그래서 범어는 이제 귀족 계층에서 썼던 말이고 왕족이나 이제 바라문 계급에서 썼던 말이 범어고 그래서 이 범자가 성스러울 범자예요. 성스러운 언어다 이런 뜻이에요. 범어, 산스크리트어, 범천. 그 다음에 이제 그 빨리어는 일반 민중들이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경전이 주로 빨리어로 많이 번역이 됐고 초기 경전 중에서 대승 경전들은 주로 범어로 많이 편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능엄 경 할 때 수능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필경, 견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누가 물어봐도 야, 너 요새 능엄경 배우러 다닌다며? 능엄경이 도대체 뭔 소리냐? 능엄이라는 말은 수능엄의 약자다. 수능엄은 바로 필경, 견고라는 뜻이다. 그럼 필경, 견고가 뭐냐? 마칠 필, 마칠 경. 모든 것이 다 끝마쳐져도 사라져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견고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수능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품이죠. 자성, 불성, 공성. 이게 바로 성품이에요. 공성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실체가 있다면, 존재가 있다면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변화하게 돼 있어요. 신이라 할지라도 변합니다. 신도 정신적 존재요.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존재하는 것은 모두 변합니다. 왜? 이 우주 자체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가 성주, 괴공한다 그랬죠? 우주도 이루어졌다, 머물렀다, 무너져서 사라집니다. 우주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이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성품입니다. 성품. 그것을 때로는 불성이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공성이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불성, 부처가 될 가능성. 공성,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는 성품. 자성, 그것은 부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자신에게 갖춰져 있는 성품. 그래서 공성, 불성, 자성 이렇게 다른 의미로 불리워지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 다 갖추고 있다. 이게 바로 희망을 주는 메시지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뭘 갖추고 있으니까. 자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죽는다고 뭐 허망한 게 아니에요.
또 비록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찌들리고 괴롭고 때로는 병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성, 공성,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본래 자리, 본래 면목이고 이 변화하는 몸뚱이, 마음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제가 어디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휴게소에 가니까 그 휴게소에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졸음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쉬어가야 할 현상이다. 이렇게 붙여 있어요. 쉬어가야 할 현상이다.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니까 졸음이 올 때 그걸 억지로 막 참고 극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휴게소에 들어와서 쉬어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주 명문이죠. 졸음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쉬어가야 할 현상이다. 그걸 보고 저희가 참 맞는 말이다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분노, 성냄 이런 것도 역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활용해야 할 현상이다 라고 제가 글을 썼어요. 탐욕과 분노 이런 게 일어날 때마다 얼른 대면 관찰을 하는 그게 바로 진정한 수행이에요. 본래 자리는 우리가 공한 자리입니다. 본래는 텅 빈 자리예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거기에 파도가 일어나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런 게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아유 이걸 극복해야지.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이거 성내지 말아야 된다는데 아유 이거 뭐 성내지 말아야 된다는데 성이 또 나네 하고 더 성이 나. 그것 때문에. 그걸 왜 그러냐면은 이 탐욕과 분노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와 똑같냐면 졸음이 오는 운전자가 계속 졸음을 참고 운전하려고 그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대형 사고가 터져요. 잘못하면. 분노를 참다 보면 나중에 터져버리죠. 그러면 대형 사고 치는 거예요. 보통 이 대형 사고 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참는 사람들. 평상시에 막 바박 드러내는 사람은 대형 사고는 잘 안 쳐요. 소형 사고는 잘 쳐. 그런 사람들은 소형 사고를 자주 칠 뿐이지 대형 사고는 안 쳐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 많이 나죠. 이런 사람들도 총기 사고 낸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은 평상시에 다 과묵하고 말도 없고 별로 무슨 이런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쫙 쌓아가다가 뻥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막 극복하려고 그러는데 극복이 안 되거든. 그걸 극복의 대상으로 보면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백전백패예요. 극복이 안 돼요. 극복이. 왜냐하면 그것과 이미 일체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극복하려면은 분리가 돼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이것을 나의 화로 생각하면 절대 극복이 안 됩니다. 왜? 이미 화를 내고 있는데 이게 되냐고. 그게 안 돼요. 나의 화로 보지 말고 닉네임의 화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조금 분리가 되고 극복해질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본다? 활용해야 할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질이 빡 일어났을 때 공부의 찬스가 왔구나. 짱구가 화내는구나. 관찰은 그게 진짜 공부예요. 산공부예요. 산공부. 살아있는 공부. 욕심이 확 일어났을 때 공부의 찬스가 왔구나. 짱구가 욕심을 내는구나. 하고 관찰을. 대면 관찰. 그게 바로 살아있는 공부가 되죠. 그게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를 어리석음 중에 제일 어리석은 건 뭐냐. 나가 잘났다는 생각. 그리고 시기 질투심. 이게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시기 질투심이 왜 일어나겠어요? 나와 남을 비교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남을 비교하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참나는 무아용, 무아는 대하다. 이렇게 이거 이제 가면은 시기 질투심이 많이 줄어들죠. 이 몸뚱이고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몸뚱이, 다른 생각에 대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지 않고 이 모두가 다 나다. 참나는 무아요. 무아는 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남이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거고, 남이 못 되는 것도 내가 못 되는 거고, 내가 못 되는 것도 내가 못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은 그게 바로 보살이에요. 대신범보. 보살은 대신범. 마음이 크다. 대화를 연습하는 게 보살입니다. 참나는 무아요. 무아는 대하다. 본심은 무심이요. 무심은 대심이다. 이게 보살도를 닦는 겁니다. 시기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아상이 강한 사람이에요. 남하고 비교하는 생각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몸뚱이가 나고 이 생각이 나라는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심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체가 다 우주가 내 집이고 모든 중생이 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뭐 시기 질투가 일어날 일이 없죠. 자, 그래서 필경 경고. 이거는 바로 성품을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없는 거를 새로 만들어내려면 쉽지 않겠죠? 근데 있는 거를 확인하는 것은 쉽겠죠? 이 성품이, 자성이 여러분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일체 중생 희류 불성이다. 모든 생명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법문도 듣고 하고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대답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제는 이제 법화경 강의를 했지만 목요일 날에 법화경에도 보면은 거기 나와요. 뭐 장난삼아 부처님을 이렇게 그려도 이미 성불했고 나무 붓다 한마디만 해도 이미 벌써 성불했고 다 나와요 쭉.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나무 붓다 나무 담마 나무 쌍가 성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났어요. 그게 법화경에 나와요. 법화경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게 너무 쉬워. 성불하기가 세수하다 코 맞히기보다 더 쉬워 정말. 그러니까 성불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불은 이미 했다니까 여러분 다. 성불을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불을 하려고 하는 순간 중생지견에 떨어지게 돼요. 왜? 내가 부처가 돼야지 하고 생각하는 건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성불할 필요 없어요. 성불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불은 이미 돼 있다니까. 본성불. 본래 부처. 본래 부처예요.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본래 이미 성불했어요 여러분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행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행불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행불하면 그냥 본래 부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불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게 중생지견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불해야지. 중생지견. 나 부자 돼야지. 그러면 자기가 부자라는 소리야 아니라는 소리야? 아니라는 소리예요. 나 거지야 나 가난해. 그러니까 부자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 돼야지 하는 순간 나는 가난한 놈입니다 하고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성불해야지 하는 순간 나는 부처가 아닙니다 하고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행불하세요 하는 순간 나는 본래 부처다 하고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불교계의 인사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절에서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하죠. 이건 대승불교가 아니에요. 대승불교의 경전에서는 다 본성불이에요. 본성불. 본래 부처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인사법부터 바뀌어야 한국 불교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어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갑자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이렇게 돼야 이게 내가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임을 이미 부처는 따놓은 당상이고 된 거고 이거를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구나.
그럼 부처님이 되면은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몸 받아서 뭘 하실까? 행불을 하겠지. 그럼 행불이 뭘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부처님이 오셔도 역시 마찬가지 그거 하세요. 부처님은 관찰에 들어가십니다. 예.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12연기를 깨치고 사념처 관찰을 통해서 무아법에 통달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참나는 무아인데 무아법에 통달하는 비결은 관찰이다. 대면 관찰.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도 역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이러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시겠어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부처님이 다시 살아오셔도 똑같아요. 저랑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두 개 말고는 두 개가 가장 핵심이에요. 물론 이제 다양한 또 방편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말씀을 하겠지만 결국 노른자 핵심은 관찰과 보시 이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같이 이렇게 몸뚱이를 놔두셔서 여러분 앞에 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결국 관찰과 보시 말고는 할 얘기가 없구나. 그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 와서 하실 말씀을 내가 대신하고 있구나. 어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대승불교의 인사법은 성불하세요가 아니구나. 왜? 본성불이기 때문에 그건 대승불교의 인사법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건 중생지견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불하세요 하는 순간 너 아직 부처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부처 돼야 돼. 이 소리죠. 너 중생이야 이 소리예요. 성불하세요 하는 순간 너 중생이야 이놈아. 이러고 있다니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래서 행불하세요 그래야지 당신 이미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다운 행만 하시면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행불선언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승경전인 법화경, 화엄경, 능엄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능엄경도 역시 여러분들이 본성, 본래 성불이에요. 이 몸과 마음, 탁하고 오염된 몸과 마음을 포기하고 오묘하게 밝은 성품을 드러낸다. 이렇게 대지가 나왔죠. 기타겸 발묘명. 네? 그 학습 목표에 보시면 마음의 소재를 찾는다. 몸과 마음 그리고 성품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한다. 탁하고 오염된 몸과 마음을 포기하고 오묘하게 밝은 성품을 드러낸다. 이게 과거부터 전통 강원에서 경전을 배울 때는 대지를 먼저 설명해 줬어요. 이 경전이 가지고 있는 큰 취지, 의미. 그게 바로 탁하고 오염된 몸과 마음을 포기하고 오묘하게 밝은 성품을 드러낸다. 발생시킨다. 발동. 개발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이것이 참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참나다. 이렇게 해야 돼요. 본성, 성품. 그래서 이 성품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성품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죽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우주가 무너져도 지구는 물론이고 우주가 다 무너져도 이 성품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필경 견고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능엄경도 하면서 실험했죠? 자, 소리가 들립니까? 네. 지금도 들립니까? 네. 자, 소리가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네. 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실습이에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자, 지금 소리가 있습니까? 네, 있죠? 지금도 소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목탁 소리? 지금도 있어요? 확실하게 틀리네.
소리는 지금 없죠. 이 목탁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목탁 소리가 들립니까? 네. 자, 지금은 소리가 들립니까? 목탁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들리죠. 그러니까 안 들리는 줄 알죠. 그러니까 소리에는 생멸이 있지만 소리를 듣는 성품은 항상 존재한다. 이게 소리에는 생하고 멸함,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는 성품, 그것은 소리가 있다 그래서 성품이 생겨나고 소리가 사라졌다 그래서 성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성품은 항상 존재한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능언경의 비유로 나오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비유입니다. 자, 이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피아노 쳐다보세요. 다시 오른쪽 TV 또 피아노. 여러분들 얼굴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죠. 그럼 이것들을 보는 여러분의 성품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성품은 여여부동이에요. 여여부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어도 이 성품은 죽지 않는다. 그게 바로 필경 견고다. 그래서 이 성품을 드러내고 성품을 보는,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은 포기한다. 포기한다 그래서 뭐 죽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참 나라는 생각을 놓는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놓는다. 나라는 고정,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놓는다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몸은 내가 아니야. 몸은 내가 아니야. 마음도 내가 아니야. 마음도 내가 아니야. 성품이 바로 나야. 성품이 바로 나야. 성품은 아프지 않아. 성품은 아프지 않아. 성품은 늙지 않아. 성품은 늙지 않아. 성품은 죽지 않아. 성품은 죽지 않아. 몸은 내가 아니야. 몸은 내가 아니야. 마음도 내가 아니야. 마음도 내가 아니야. 성품이 바로 나야. 성품이 바로 나야. 이게 바로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몸이 나다, 이 몸뚱이가 나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연습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뚱이에서 빠져나온 저 자식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성품이 나다. 그럼 성품이 도대체 나라고 했는데 이 성품이 어떤 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를 밝혀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그것이 바로 2번 학습 방향, 깨달음의 의미와 수행의 마음가짐, 방법, 계위, 마장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3번 주요 강의 주제. 특히 정종분에서의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확실히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경전, 대부분의 경전은 세 분과로 나눠져 있어요. 서분, 서문. 그 다음에 정종분이 바로 본론, 이런 소리예요. 서론, 본론, 결론. 결론은 유통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론에 해당하는 정종분이 5개의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견도분. 견도라는 건 뭡니까? 도를 본다 이 소리예요. 볼견자. 도를 본다. 여기서 도를 본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품을 본다 이 소리예요. 자성. 자기의 성품을 본다. 자성이 곧 공한 것이고 공성이고 공성이 곧 불성인 것을 본다. 자성청정심. 이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자성청정심은 한 번도 변화한 적이 없고 또 더럽혀진 적도 없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5만 원짜리 신권을 탁 가져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얼마나치 살 수 있어요? 5만 원어치 살 수 있어요.
꼬깃꼬깃하고 흙 묻고 더러운 돈 5만 원짜리를 가지고 마트에서 물건을 삽니다. 얼마나치 살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록 몸과 마음은 찌들고 뭐 병들고 늙고 괴롭히고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성, 자성의 가치는 한 번도 손상된 적이 없다라고. 달은 항상 무슨 달이다? 보름달이다. 달은 항상 보름달이에요. 오늘도 보름달, 내일도 보름달, 금음에도 보름달, 중순에도 보름달, 초하루에도 보름달이에요. 다만 우리 눈에 착시 현상으로 그림자가 져서 초승달로 보일 뿐이에요. 반달로 보일 뿐이지 진짜 달이 반조각 나서 없어졌다가 다시 또 쭈그러들었다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달은 보름달이다. 크고, 따라해보세요. 크고, 밝고, 완전하다. 이따 우리 실습합니다. 여러분들 자성 청정심, 본성, 자성을 여는, 개발하는, 발묘명, 개발하는 방법을 제가 개발했어요. 그게 리셋 7단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짜리로 여러분들을 리세팅 하는 연습이에요. 그게 리셋 7단계. 그래서 행불선언에 오면은 리셋 7단계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기본 코스예요. 그래서 이번 실습에는 리셋 7단계, 그 다음에 삼보에 대한 명상, 그 다음에 12연기송, 사념처송, 요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반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 다른 반하고 같이 듣는 분은 다른 반에서 이미 했는데 실습은 원래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게 실습이에요. 견도부는 도를 본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보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봤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닦아야 돼요. 그것이 수도분입니다. 수도분. 도를 닦는다. 사실 성품은 닦을 게 없어요. 성품은 왜? 본래 청정인데 뭘. 더럽혀지지도 않는데 뭘 닦어. 그러니까 사실 닦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닦는 거예요. 성품을 닦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견성이라고 그러죠. 성품을 본다 이러지 수성이라는 말을 안 써요. 닦을 숫자. 수 할 때는 심이라 그러죠. 마음을 닦는다 이러지 수성 이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왜? 성품은 닦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닦을 필요도 없어요. 본래 청정하고 지금도 청정하고 이 다음에도 청정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범죄를 저질렀어도 성품은 항상 청정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빳빳한 돈 5만 원이나 꾸질한 돈 5만 원이나 똑같이 얼마나치 살 수 있다? 5만 원어치 살 수 있다.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견성 하면은 이제 성품은 봤으니까 됐고, 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습기가 있어. 습관, 헤비트 에너지, 습관적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은 좀 닦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닦는 것. 이거예요, 바로. 사실 닦을 것이 없어요. 왜? 몸과 마음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놈을 닦는다는 것은 뭐와 같냐면 이 허공을 닦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허공 닦을 수 있어요? 반사신경이 나중에 색즉시공. 몸과 마음을 합쳐서 색이라 그래요. 색, 몸을 색이라 그래요. 색이 곧 공한 것이다. 이 홍보 같은 거예요. 사실은 닦을 게 없지만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닦는 신용이라도 해라 이거야. 닦는 신용. 그래서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 닦는 신용. 그래서 수심 또는 뭐 수신 이런 말을 써요.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다. 성품은 닦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보면 된다. 이게 견성. 그래서 참선의 수행법은 견성입니다. 방법도 견성이고 결론도 견성이에요. 목적과 수단이 둘 다 견성이에요. 목적과 수단이 이원화되지 않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참선을 또 어려워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1학년부터 초등학교 공부해서 6학년 되면 졸업. 그 다음엔 중학교. 중학교 입학해서 3년 되면 졸업.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방법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런 거에 숙달이 된 거예요. 살면서. 근데 방법도 견성, 결과도 견성.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지? 이게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안 와닿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 행불선언의 이 능엄경 강의를 듣다 보면은 아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를 닦고 도를 닦는 방법 중에서 가장 수승한 방법이 이근 원통법이다. 이렇게 그 옆에 나오는 거예요. 도를 닦는 25가지 방법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배울 부분에 쫙 나옵니다. 25가지 방법. 그건 뭐냐? 안입이 설신의를 활용하는 방법. 6가지죠? 색성향 미촉법을 활용하는 방법. 또 6가지. 그 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신식. 의식을 활용하는 방법. 또 6가지. 그러니까 육근, 육경, 육식. 그래서 63 얼마예요? 18. 구구단 잘하셨네요. 63, 18. 18가지 방법이 있죠? 거기에다가 지수, 화풍, 공견, 식. 7가지 방법을 더해서 25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엄경에서는 수행법의 2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5가지 각각의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례담들을 쫙 늘어놓습니다. 재밌어요, 이제. 재밌어. 물을 관찰해서 깨달음을 얻으니, 불을 관찰해서 깨달음을 얻으니, 뭐, 바람을 관찰해서 깨달음을 얻으니, 그 다음에 뭐, 눈으로, 귀로, 뭐 이런 식으로 쭉 그게 25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거를 쫙 다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얻을 수 있다. 다만 그 중에 가장 대중성이 있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이근 원통법이다. 이근이라는 거 귀자 뿌리근자죠. 우리가 이제 6가지 근본적인 감각기관을 육근이라 그래요.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게 바로 육근입니다. 육근의 무더기. 나라는 건 없고 육근의 무더기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근. 6가지 근본적인 기관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 중에서 이근, 안, 이. 2번째. 귀. 귀라는 근본적인 기관. 이게 바로 이근이에요. 이걸 사용해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다. 성품을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다. 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마바냐 바라밀. 마바냐 바라밀. 마바냐 바라밀. 마바냐 바라밀을 염하고 그 소리를 지금 들었죠? 그럼 이 소리를 듣는 성품이 어떤 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실습을 합니다. 한 2, 3주 후에 이제 먼저 오늘은 리셋 실습하고 다음 주는 삼보에 대한 명상 실습하고 그 다음 주에 12연기송 그 다음 주에 사념초송 그 다음 주부터는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하고 듣고 성품을 알아내는 듣는 그런 실습을 이제 차근차근히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꾸준히 오기만 하면 돼요. 빠지지 않고 오기만 하면 견성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예? 꾸준히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너무 어려워, 불교가. 이 현세사회 한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헤매요. 방황해. 도대체 불교,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 내 생활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불교 따로 생활 따로. 따로 국밥이 돼가지고. 완전 뭐, 여기서 나가면 또 잊어버려 반납. 불교 공부는 워로 스님과 만났을 때 행불선언에 가서 하고 생활은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돼.
생활 속의 불교, 생활 속의 수행, 이게 이제 돼야 돼요. 그게 다 여기서 연습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써먹으면 돼요. 제일 좋은 수행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일어날 때 얼른 알아차리고 대면 관찰, 닉네임을 붙여서 관찰하는 거예요. 짱구가 탐욕이 일어났구나. 닉네임 제가 드렸죠? 지난번에 이천에서. 따라해보세요. 나는 짱구다. 아니면 나는 푼수다. 둘 중에 하나 지금부터 택일 하세요. 짱구를 택하거나 푼수를 택하거나. 그래야 잘난 척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짱구나 푼수로 주는 거예요. 뭐 더 멋진 걸로 줄 수도 있죠. 근데 멋진 걸로 주면은 또 잘난 척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잘난 척하는 마음을 이게 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그런 약간 우스꽝스럽고 좀 모자란 듯한 그걸 줘야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겸허해지고 수행이 됩니다. 내가 잘났지. 나보다 잘난 놈이 어디 있나. 절대 수행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는. 빈 그릇에 물이 차는 거지 가득 아상이 차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좋은 거를 붓는다고 뭐 하겠어요.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잡으세요. 짱구로 잡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짱구가 마음에 들어요? 푼수로 잡은 사람. 푼수가 더 많네. 저는 짱구입니다.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잡아서 얼른 성질이 일어날 때 뭐라고 해요? 푼수가 성질을 일으키는구나. 딱 이렇게 해요. 그거 한 3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성질이요. 싹 가라앉아요. 기가 막혀요. 이거 만병통치약입니다, 진짜. 진짜 한번 해보세요. 뭐 남편이나 애들 때문에 성질 날 일 많잖아요. 애들 막 하려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말도 안 듣고 공부. 그럴 때 성질이 팍 날 때 얼른 푼수가 성질이 나는구나. 푼수가 성질이 나는구나. 푼수가 성질을 내려고 하는구나. 딱 3번만 하면요. 성질 딱 올라오던 마음이 스르르 내려갑니다. 기가 막혀요. 저는 여러 번 했어요. 저는 성질 날 일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팍 올라올 때 얼른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스르르 내려가요. 신기하더라고요. 아주 묘해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효험이 있을 줄이야.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주 좋은 처방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 제가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 제조한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과부는 이제 깨달음을, 과위를 증득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결경부는 경을 맺는다. 그래서 결론. 여기는 이제 경의 이름, 능엄경이 5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도부는 50변마장.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엉뚱하게 나타난다든가, 마장이 생긴다든가, 어려운 일이 겪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때 어떻게 그걸 잘 가려서 대처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변마장에 있습니다. 50변마장.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요런 순서대로 지금 이제 견도부는 지난 학기 했고 이번 학기에는 이제 수도분 시작했죠? 그래서 수도분 지금 이근 원통 아까 말씀드린 이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 이게 바로 이근 원통법이에요. 가장 뛰어난 방법입니다. 이걸 하면은 삼매도 빨리 들어가요. 마음 공부에 3단계가 있어요. 일심, 무심, 발심. 그래서 먼저 일심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마음조차 사라진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심의 경지에서 한 생각 일으켜서 대비심을 내야 됩니다. 발심. 그 무의심 내 기비심이라고 있죠. 천수경에. 그게 바로 발심이라는 소리예요. 무의심.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터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비심을 일으킨다. 무의심 내 기비심. 바로 그 말이에요. 대자 대비심을 일으켜서 내가 전법을 해야 되겠구나. 할 일이 없음을 통달했지만 일부러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무의심 내 기비심입니다. 자비심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자비 중에 최고의 자비는 뭐예요? 전법입니다. 전법.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원덕에 이르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구나. 그래서 전법 공덕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빨리빨리 견성해서 무의심을 터득하고 거기서 한 생각 일으켜서 비심을 일으켜서 전법에 매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부로운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